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아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심판입니다. 사실은 지금 앞서서 오늘 16절까지 안에서 곡식이 알곡을 거두는 것과 17절부터 20절까지 진노의 포도를 수확하는 진노의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집어던져서 거기서 피가 온 땅에 1600 스타디온 피가 창궐하게 되는, 그래서 두 가지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4장 13절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14장 13절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자기를 팔아버리죠. 믿음을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죠. 그런데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오면서 거기에서 또 남은 자 중에 또 걸러내는 거예요.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통하여, 교회는 환란을 통하여 참 성도만 남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다시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을 겪어내는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한 성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보세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자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니까 말이죠. 근데 7년 반 동안에 어떤 자들이 결국엔 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세벨, 세상의 영인 이세벨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에 미혹당하여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거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0명이라면 10만 명이라면 10만 명이니까 구원 얻을까요? 아니, 세상이 우리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세벨에게 당하고 이세벨에게 먹히고 큰성 바벨론에 먹힌 자들,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의 수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마귀에게 먹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앞서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그런 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이세벨 그리고 근성 바벨론에 휘둘린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분명히 여기 11절에 있잖아요. 4장 11절. 세세토록 그들의 고난의 연기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거기까지 견뎌내면 12절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황이 휘둘리지 마세요. 옆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같이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얘기는 말을 입으로 뱉으면 안 돼요. 옆 사람과 그렇다라고 말해줘도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왜? 같이 넘어가요. 얼마나 남겠습니까? 오늘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러분요 15절에서 뭔가 읽으시다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요. 15절 안에 여러분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살짝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발견이 안 될 텐데요. 이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전의 성경대로 읽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15절이요. 전의 성경대로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발견하셨어요? 뭔 것 같습니까? 예. 명령자가 천사가 어린 양 예수께 명령한 걸로 되어 있죠. 그걸 그냥 읽으면 그냥 들어도 이거 혼자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는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뭐지?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제 말을 듣고 나서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어때요? 그렇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 외쳐 너의 낫을 휘둘러라. 심판을 마치 천사가 어린 양께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15절을 가지고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여기까지요. 앞절에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문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 천사는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보좌로부터 심부름을 나온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께 전달하는 수행자예요. 천사는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성령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좀 전에 제가 개혁개정을 읽었더니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와서 네 낫을 휘둘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심판을 시작해라라고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학자들이, 그리고 원어 성경으로 다시 이걸 풀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이것만 읽으면 어때요? 와, 천사가 엄청 높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모세를 숭배하고요, 천사를 숭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천사까지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나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그 심부름,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는 그 말씀을 어린 양께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여 준 천사의 그 심부름이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와 그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게 외쳐 이르되, 거기 만약에 사이에 우리가 넣는다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이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자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심판권을 받은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천국 창고에 드릴 성도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말씀을 들고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는,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깨어있는 성도,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7년 대환란을 벗어난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있으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그들을 천국 창고에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성부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자에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시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거를 단순하게 이 본문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요, 앞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 성령께서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성도들을 깨우고 어떤 성도들을 격려하고 어떤 성도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시니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시작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추수를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제는 천국 창고로,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 들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 창고에 들이십니다. 왜냐?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까요.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즉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잠깐 동안은 핑계를 대요. 내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그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다 죽어버리면 다음 세대에 어떤 복음을 전할 목사들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신사참배하자 그랬다니까요. 핑계가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될 것을 결단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하고 태창과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이게 그때가 되어지면요, 인간 말이 섞여가지고요, 아까 말했죠, 이세벨과 큰성 바벨론이 우리를 세상과 불법과 죄악과 야합하게 만드는 것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설교 들어갈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옆에서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게 말해도요, 성경 말씀과 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그 환란을 견뎌낸 그 사랑하는 알곡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린 양께서 모아 들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7절 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4절 15절하고 17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14, 15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천사가 어린 양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 와서 이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하고, 17절에 오면은요, 이게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누가 가졌어요? 17절에? 그렇죠, 천사가 가졌어요. 16절에서는, 15절에서는, 14절에서 누가 그 심판의 낫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낫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절까지 봤을 때 곡식,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참 성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거두어 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7절에 오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예리한 낫 가진 자 뭡니까요? 심판의 낫을 가진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죠.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내용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알곡 성도,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정말 참 신앙, 참 성도만 그리스도께서 다 먼저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데 이 천사도 그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미 18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대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죄악에 가득 찬 자들을 불로써 심판하게 하는, 여러분요 잘 보십시오.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기도를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올라가면
그 보좌 앞에서 그 뭡니까 금대접을 쏟을 때에 거기서 어때요? 예,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불을 가진 자라는 이것은 뭔가 하면 권세를, 어떤 권세를 줬는가 하면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우리 이제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의 목숨에 대하여 탄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세상을 주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로 준비된 천국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제 너는 그 낫을 휘둘러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라. 그러할 때 왜 그렇습니까?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이미 압니다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자는 더 악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죄가 가득하여 넘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할 수밖에 없으셔서, 예,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믿음을 배반한 자들, 예, 세상과 박해성 바벨론에 미혹되어지고, 예, 이세벨하고 야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자, 또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익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9절. 천사가 낫을 들고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예, 아니 포도주가 아니죠. 땅에 포도를 거두었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다 그랬어요. 자,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천사가 수행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들에게 손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갈 때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천사들 불러서 너희들 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틀에 던져버릴 때 어때요? 천사가 가서 한다고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는 어때요?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죄인들을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정말 은총입니다. 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실 때까지 순수한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중심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넘어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꼭 지켜야 돼요.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 던져버려요. 심판의 틀이거든요. 심판의 틀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천사가 거둔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의 틀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서 보십시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미 14장 1절에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14만 4천 참된 성도들의 찬송이 올라가는데 그들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말씀하고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좀 보십시오. 4절,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예수 대충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저는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조금 종교생활 하나 바꾼다, 그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3절에 보면요, 14만 4천 밖에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그 찬송은, 그 믿음의 신앙적 고백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땅에서 그 가짜 찬송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 늘 성경을 펴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게 해주신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지은 거, 행위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 마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일에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면 책망해도 아멘, 우리를 격려하시면 위로하시면 위로해도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그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즉 성 밖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뭡니까,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어때요? 졸고 잘세? 어떻게 해서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냥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냥 그래 때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할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는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영적 잠이 들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뭘 하지 않았어요?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등에 기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이 늘 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데 회개치 않아요. 회개를 중요히 여기지도 않아요. 성결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는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이 닫혀버린다 그랬어요. 문이 닫혀버리고 문을 두들겨 가며 그들이 이제 기름을 사왔으니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데, 그렇죠,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냐? 성 밖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성 밖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틀이 밟히는데 심판의 틀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틀에서 거기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려 자기 뜻대로 살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틀에서 막 심판의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20절 보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인용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포도주 틀이다 그러니까 그 추수한 거가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서 그 심판에 틀이 돌아가니까 그들이 그 틀에서 피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잖아요. 19절에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의 틀에 던져졌고,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온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의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까지 그 피가 퍼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세상과 야합하고 믿음을 버리고 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심판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받고, 고통이죠, 고통. 받을 때에 말 굴레까지 그들의 그 피가 닿았다는 게 뭐냐면, 마차의 바퀴로부터 말 고삐를 적시고 말 머리 부분까지, 이게 마차를 끄는 말이 만약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창궐하여서 말의 머리 여기까지 찰랑찰랑 서 있는 말에 여기까지 피가 찰랑찰랑 그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고, 수많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고, 수많은 자들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600 스타디온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숫자로도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 볼 수는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의 숫자예요. 묵시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터져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m 깊이 1.5m 깊이 이상과 300km까지 그 피가 창궐하여 심판받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많은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겠구나, 많은 자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그게 그리스도인가 하고 따라가겠구나, 많은 자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다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 16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요,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힐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참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 묵시의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1600 스타디온님께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600이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4는 피조물의 수이고요, 4는 내 생물, 내 모퉁이에 내 보자기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온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은 완전수를 말하며, 10은 또 다른 10은 왕들에 관련된 수입니다. 왕은 나라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왕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온 세상과 모든 왕들까지도 그 심판에 포함되어져서 그 심판의 피가 그와 같이 멀리 다 퍼지는,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추수의 날, 즉 주님 재림의 때에 분명히 두 가지의 추수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그 낫을, 심판의 낫을 들으시니 믿는 자들을 동서남북 땅끝에까지도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성도들을 추수하셔서 천국에 들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명령받은 천사가 나가서 그 악한 자들, 죄악이 간영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틀에 던져지고 얼마나 많은 피가 그들이 징계와 심판에 던져지는가를 오늘 1600 스타디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혹시 유튜브로 막 저런 설교들도 듣고 그러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통 목회자의 설교, 정통 신학을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설교를 듣다가 그 잘못된 걸 들을 때는요, 분별이 와요. 이게 뭐 잘못됐는데? 여기선 또 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실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탐심과 탐욕과 그러한 모든 죄를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래요. 모든 것은. 저는요,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뚜벅뚜벅 저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목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또 그런 올바른 성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낫을 들고 참으로 믿는 자들을 거두실 때에 거기에 속한 성도 되도록 저는 양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치바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돈바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하나님께 헌금할 건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 정말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중에,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 중에 한국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수많은 어둠과 야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께서 거두실 때에 하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그 포도주 그 진노의 틀에 던져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